화장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오늘 함께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상 22장 19절은 한 절만, 22장 19절은 교재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사면이 평온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이 땅과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땅이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백성에게 복종했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마지막 다윗의 이혼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우리가 누굴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죠. 하나님을 구해야 하나님이 함께할 동안에 사면이 평온하고, 하나님이 함께했을 때에 원수가 굴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했을 때에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구하죠. 하나님을 바라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하는 유형을 몇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의 유형이라고 그럴까, 어떤 믿음이라고 그럴까요? 또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을 두 주에 걸쳐 있는데 그와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서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첫째, 왜 하나님을 구합니까? 왜 하나님을 구하죠? 물질의 축복 때문에 구합니다. 그렇죠? 우리 6.25 동란 후에 난리통이 온 나라가 폐허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데 왜 구하느냐? 축복받기 위해, 또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험사 목사님들이 잘 말하는 거 있잖아요.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온전한 11조를 드려 내 창고에 드려 항상 내 집에 재물이 있게 하여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라. 하늘문을 열고 쌀 곳이 없도록 붙는지 아니 붙는지 시험해보라. 그래서 물질을 구하는 자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우리 11조를 드려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걸 가지고 이로써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니라.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물질을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물질을 많이 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많이 심으면, 많이 심었더니 어떻게 돼요? 부자가 된 거예요. 많이 심었더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11조만 많이 낸다고 부자 되는 건 아니에요. 11조를 드려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면 그로 인해서 물질의 부함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가만히 믿는 사람을 살펴보니까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믿음은 바른 믿음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을 드리면은 다른 건 잘 못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돈 많은 장로는 열심히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도 세우고 건축하고 선교용금도 드리고 많이 드리면 다른 건 잘 못해도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렇게 가르쳐요. 맞아요? 곤란합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을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진정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능력 때문에. 병들고 가난하고 환난을 당하고 문제가 있고 그럼 뭐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가난할 때 그렇게 부흥사 목사님들이 설교했죠. 능력 받고 성령 받아야 문제가 해결돼.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어떻게 하래요? 기다리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지금도 약속하시는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부르짖으면 성령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안 와요? 약속이 기다리고 있으라 그러면 부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약속을 믿지 못해요.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능력이 있는. 저 같은 사람도 아까 잠시 식사하면서 교제할 때 말했는데 제가 받은 은혜나 받은 체험을 말하면 다 놀래잡거든요. 정말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뭐 병자가 고쳐지는 놀라운 능력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을까요? 하루에 10시간씩 8시간씩 막 기도했어요. 기도원에 제가 잠시 있을 때 새벽 기도, 10시 기도, 7시, 오후 3시 기도, 7시 기도 막 집회하면서 하루에 8시간씩 막 기도했어요. 그러면 밥 먹고 설교하고 기도하는 시간밖에 없어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8시간 기도하면 방언으로 막 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왜? 약속이 열심을 가지고. 응? 하나님 앞에 뜻을 잘못 구하지 않고 욕심으로 구하지 않고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성령 운동하고 능력의 역사에 있는 목사님들 사역자들 어떻게 돼요? 죽어라고 기도했다는 거지. 응? 그 능력이 임했다가 기도하니까 능력이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진짜로 기도하시면 능력이 임합니다. 능력이 나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구하는 자에게 뭘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막 임해요. 막 임하니까 세상을 다 얻어놓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막 해요. 자, 능력이 임하면은 하나님을 다 알게 되나요? 지난번에 설교하실 때 했는데 제 방송을 한번 보세요. 성령에서 능력을 얻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나요? 여러분 능력 있는 성령 사역을 하신 분들의 특징을 말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식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능력이 하나님인 줄 알아. 불이 하나님인 줄 알아. 불, 능력. 그리고 이 능력에다가 병 고치는 그 사역자들은 뭐 설교 대충 하고 막 기도해서 능력을 나타내려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들은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해. 그래 막 헛소리도 해. 부도식조도 막 날리고. 예언도 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어떤 때는 나타나고 어떤 때는 안 나타나고. 그런 예언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 왜? 50%니까. 목사님 이번에 우리 딸이 대학에 합격하겠습니까? 아니 안 합격하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야. 합격한다, 안 합격한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합격한다 그러면 되지. 합격합니다. 불합격했어. 믿음이 없어서. 둘 중에 하나는 나을 거는 참 합격을 하든지 불합격하든지. 능력이 하나님인 줄 아는 능력.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교회가 점점점 이상한 상태로 흘러가는 거예요. 저속한 이 신비주의로 교회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저속한 신비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뭐예요? 말씀 운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신비주의에서 떠나서 뭘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막 말씀을 연구하니까 말씀이 쉬워요. 쉬워요? 모르겠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옛날 신학자들의 책을 찾아야 되고 그 책들을 통해서 연구해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신학, 교리를 만들어요. 신학과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학과 교리를 만들어내놓고 하나님을 어디에다 가두는 거야? 신학에다 가두는 거야. 하나님을 어디에다 가두는 거야? 교리에다 가두는 거야. 짜맞추는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막 그렇게 만들어. 신학이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신학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아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장세기부터 쭉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교리를 가리키고 교리를 배워요. 그래서 교리 학습을 하고 세례 받으려면 세례 학습을 하고 세례 문답을 해가지고 거기에 합격하면 세례를 줘.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렇게. 그럼 이런 신학과 이런 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긴 하지만은 잘못되고 왜곡된 경우가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을 참 구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참 만나려고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려고 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응? 복 주고 기도하면 응답 주고 병나면 고쳐주고 배고프면 밥 주고 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하려고 하면 어떤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영원한 나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그 백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구하라고 했지만 오늘 진짜 보면 고린도후서 1장을 가지고 만나. 고린도후서 1장 오늘 교재에 다 나와 있어. 고린도후서 1장 10절과 11절을 먼저 교재에서 같이 보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래서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든든히 하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 뭐 이런 뜻까지 보이죠? 네? 그러면 굳게 하라는 게 뭐냐면 계속 말씀을 읽어봐야 돼요.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굳게 하라.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하면, 그렇죠? 행한즉 실족하지 않고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오호,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나왔어요. 굳게 서야 되는데, 굳게 서야 돼.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서야 되는데, 근데 부르심과 택하심은 뭔지 잘 모르지만 그 뒤에 있는 거니까 이것을 행한즉 실족하지 않고 이와 같이 하여, 그것도 행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간대. 그럼 뭘 봐야 되겠어? 그 앞에 내용이 뭔지를 봐야 되겠죠. 그죠? 자,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서는 것이 곧 뭐예요? 이것을 행하고 이와 같이 하는 것이죠. 그죠?
이것을 행하고 이와 같이 행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절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씩 보면서 그러면 굳게 서는 것이 무엇인가,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신기한 능력, 3절이에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래서 그의 신기한 능력이 뭐예요? 신통한 능력인가? 해석이 신기한 능력으로 되는데 원래 본문 헬라어에 보면 데이오스 듀나미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의 하나님의 능력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뭘 줬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을 주었다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무엇을? 십자가의 은혜겠죠, 확실히. 그 다음에 경건에 속한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 경건이라는 말 나중에 나올 거예요. 경건에 속한 것. 이는 그렇게 경건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셔서 불렀는데, 이는 왜 불렀냐면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이게 이렇게 한글이 돼 있어. 무슨 뜻이고? 이거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문맥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죠? 이때는 조금 원어가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을 위해서 주셨다 이 말이에요. 네? 영광과 덕이 뭘까요? 아레테라는 말인데 이것은 탁월하고 선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뭔지 알죠?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네?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히브리 헬라어로 독사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6절을 생각이 날 수 있어요. 이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고 하나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탁월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탁월하신 삶으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백성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핏된 사람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핏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알을 통하여 그 주님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을 알 때 생명과 경건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어렵지 않아요. 잘 보면 생명과 덕으로 경건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탁월한 선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해되죠?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된다고 그래. 그 다음에 4절은 뭐라 그랬냐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 이게 뭘까요? 지극히 큰 약속.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극히 큰 약속은 뭐예요?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지극히 큰 약속이 뭐야? 내가 다시 오겠다는 거지. 그래 안 해? 네. 주님께서 마지막에 너희를 내가 데리러 오겠다. 그거 아니에요? 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원하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어디 뭘 거처를 위하여 하니 내가 거처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의 곳에 이게 아니라 이게 약속이잖아. 지극히 큰 약속.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거기 지극히 큰 약속부터 가로를 하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까지 가로로 이렇게 치세요. 자, 이로써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큰 약속을 이루려면 무슨 성품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 그렇지. 신성한 성품을 이루어야 돼요. 배워야 지극히 큰 약속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설명이야. 왜?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큰 약속을 줬다는 거야. 큰 약속을 바라보면서 정욕을 이기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런 말이에요. 네. 이해가 돼요? 네.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바라보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이 다시 오실 약속을 바라보면 마음이 약간 옆으로 갔다가도 어떻게 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싹 정욕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다가도 약속! 그 큰 약속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우리 목표를 수정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너희가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런 왜? 지극히 큰 약속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럼 그 신성한 성품이 뭐냐? 신성한 성품.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5절부터 7절.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 믿음의 덕을. 이미 믿음은 있죠. 그렇죠?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신성한 성품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믿음이 뭐를 더해야 된대요? 덕을. 믿음의 덕. 아까 덕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레테, 선함, 탁월함이라고 그랬죠? 덕. 선함과 탁월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에. 선한 것이 있다는 세상 사람 가운데 선하고 의로워요. 의로워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탁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 탁월해요? 예수 없는 사람보다 탁월해요?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같이 있으려면 뭐로 가치를 나타내야 돼? 능력과 돈과 부와 이거가 아니고 착한 행실과 거룩함으로 탁월해야 된다. 덕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 다 있으시죠? 탁월하시죠? 형제들 가운데 탁월하시죠? 다 의롭고 선하고 지혜로워 탁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탁월한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덕이 뭐예요? 지식이죠. 지식은 뭐예요? 우리의 사고를 하는,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렇죠? 무엇을 이해하는데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해를 못하지. 멍청하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있어요.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환상과 꿈을 보잖아요. 다니엘이 메네메네 되게 우발을 벽에 흰 벽에 나타난 분벽에 써있는 글씨를 보고 해석해내듯이 역사의 벽보 가운데 하나님이 분벽에 글을 쓰듯이 역사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쓰실 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지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지식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식이 많으면 어떻게 돼? 응? 고개가 빠빠리 쓰잖아. 지식이 많으면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지식의 절제가 나오죠. 성경은 아주 과학적이에요. 기가 막히게 딱 고개들 들까봐 하나님이 절제. 절제가 뭐예요? 에그라테리아는 말인데 윤리학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해요. 누가?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게 윤리학의 가장 큰 덕목이 절제다. 요즘 사람들은 절제가 있어요, 없어요? 지 마음대로 해. 남자가 좋으면 남자끼리 남자 좋아한다고 해. 절제가 없는 거야. 응? 자기가 싫으면 칼 들고 나가 콕콕콕 쑤셔요. 절제가 없는 거야. 이 절제는 자유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절제. 플라톤 학파는 이 절제라는 자유의 표시다.
절제가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망종이지. 요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요즘 망종이 있는 세대.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그래. 자유가 뭔지도 모르는 절제가 있어요. 절제. 어?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절제가 있어요. 안다고 다 말을 하면 돼, 안 돼? 말을 할 때를 말을 해야 되고 다리를 뻗을 때 뻗어야 돼. 아무 데나 막 대들고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필요한 것이다. 이게 다 신의 성품이에요. 그 다음에 절제 가운데 인내를 해. 절제만 안 되네. 참고 기다려야 돼. 응?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되죠? 절제가 있어야 돼. 뭐가 올 때까지, 성령의 은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뭐가 올 때까지,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뭐예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 다음에 인내로 결실해야 돼요. 인내가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응? 안 돼요. 막 급해가지고 밥을 40분 내에 끝났는데 39분 아직 안 됐는데 막 뚜껑 열고 먹으면 제맛이 안 돼. 기다려야 돼.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어? 우리 어렸을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감이 열면 그 안 익은 것도 막 가가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딸은 어때요? 떨어가지고 막 입을 헹구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인내가 있어요.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하나님 사람들에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해요. 왜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나요? 인내가 없어서. 믿고 8시간씩 기다려봤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해요. 저 같은 사람도 있겠습니까? 저는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건 아니에요. 제 인생 가운데 목회 가운데 대실패를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질 일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제가 아주 배포가 있어요. 요나같이 내가 망했습니다.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응? 당신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이유인지 이유를 알고나 좀 있어 보자고. 그렇게 달려들고 기도해서 그랬더니 막 역사가 나타나고 뭐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거 필요 없어. 만약에 제가 능력과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그거 이용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안수해주고 그랬으면 제가 큰 목사가 됐을지도 몰라. 저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 뭐에 관심이 없어? 말씀 좀 해보세요. 응?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진흙탕에 쳐놓고 내가 이렇게 망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쪼그라졌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걸 들어야 내가 속이 풀리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줘서 하나님이 막 환상도 보여주고 능력도 주고 막 은사도 주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달려들었어.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답답하시니까 야, 못 이기겠구나. 그래서 눈을 열어가지고 말씀을 보게 하셔서 말씀을 깨닫는 말씀을 보게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 말씀을 받고 거꾸로 지금 이제 알았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깨달았어. 이렇게 손을 들고 인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절제하고 막 인내하고 참고만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경건해야 돼. 경건해야 돼. 유세베이아 하나님한테 경건은 뭐예요? 원래 고대 희학 철학자들 플라톤 같은 사람은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경건이다. 이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 착한 형식을 보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죠. 플라톤 시대에는 플라톤도 하나님을 잘 모르던 고대 기락자들 그 당시에도 선을 행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했어요. 이 뜻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아, 틀리는 것 같아. 근데 이것이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힘든다는 거야. 우리가 그것을 예배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바꿔치기 합니다. 어떤 게 경건이에요? 예배하는 게 경건이고 기도하는 게 경건이에요? 아니면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경건이에요? 어떤 게 경건이에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플라톤이 시대에 말했던 사람들이 느끼고 있던 그 경건이 참 경건이에요.
근데 헬레니의 문화 속에 바뀐 거야. 예배드리는 경건해. 그래서 요즘 예배 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경건한 성도라고 해.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경건한 성도래. 왜 기도하는데? 능력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야. 왜 기도하는데? 부자 되려고 기도하는 거야. 왜 기도하는데? 아들 대학교 합격하려고 기도하는 거야. 이 경건이? 그 경건이 아니야. 경건의 모양이 이거야. 응? 마지막 때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대표적인 게 뭐야? 사납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자랑하고 그런 거잖아요. 교만하고 그런 거 가득하게 있으면서 예배생활 열심히 해. 기도생활 열심히 해. 헌금 잘해. 그러면 경건한 성도 아닌 거예요. 6세대 얘기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 경건이라 그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빛을 발하며 사람들의 빛을 발하며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선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네. 이게 뭐예요? 신의 성품입니다. 신의 성품. 경건함이 어떠네? 나만 경건해. 그리고 형제들은 무시해. 넌 안 경건하지. 나만 경건해. 그런데 형제 우애가 있어야 돼.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예요? 연합이에요. 연합. 함께 동거해야 돼. 응? 자녀들이 부풀어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동거하며 사랑하며 교제하는 거예요.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뭐예요? 신성한 성품이에요. 다시 아까 10절 돌아가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하여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느니라. 그럼 뭐를 행하라는 거야? 믿음의 덕의 지혜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경제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을 행하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할렐루야. 이런 신의 성품을 가져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느니라. 하나님을 필요할 때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구할 수 있어요. 나쁜 것이 아니지. 가난함의 물질을 하나님께 구해야지. 병들고 힘들고 문제가 있을 때 능력을 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능력을 구해야죠. 병을 고쳐야 돼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지혜가 필요하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영광과 덕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구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에 마태복음 7장 18절과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집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고 한다. 주님이 백보자 심판 가운데 뭘 본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하시죠? 5처녀 미련하고 15처녀 지혜로운데 마지막 때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던 지혜로운 처녀들이 다 예수님 신랑을 맞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는 다쳐버렸어요. 그때 미련한 처녀들이 늦게 기름을 준비하여 와서 막 기름을 준비했는지 잘 모르지만 늦게 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뭐가 없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 한번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나요? 오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은 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 오늘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사는 열매가 있는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를 뭐라고 할 수가 있나요? 창세기 2장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우리를 만들 때 뭐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계시록적인 표현으로 하면 이런 사람 뭐라고 해요? 이기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스바냐서의 표현으로 따르면 이런 자는 가리켜 남은 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죠. 이와 같이 열매 있는 믿음, 이와 같은 거룩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런 믿음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줄 믿습니다. 능력 구하는 것, 축복 구하는 것, 부자 된 것, 그 중요하죠. 그러나 진정으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만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자들. 결국은 예수님이 백보자에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평생 예수 바울이 그랬잖아요.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살다가 버림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천지를 얻었는데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천지는 없어도 돈은 없어도 내 소중한 내 영원한 하나님을 구하시고 이와 같은 성품을 참아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